논설편 1. 분명한 것 같으나 취한 사람.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인간 종말의 인간들이 다 취한 사람같이 된다고 말하였다. 정치인이나 문화인이나 종교인이나 다 사람이 볼 때는 분명한 것 같으나 실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취한 사람으로 본다고 했으니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을 성서를 통하여 증명한다. 첫째, 세상의 안락에 도취된 자이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5절. 오늘날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영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물질 문명에 도취가 되기 쉬운 세상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의 생각밖에 놀랄 일이 있으면 거기에 끌리고 마는 것이 인간이다. 금일의 물질 문명은 19세기 사람으로 감히 상상도 못하던 세계를 이루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사상은 19세기까지 종교가 필요했지만 21세기에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까지 되는 현실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자랄 적에 완전한 성년이 되기까지는 부모를 의지하지만 완전한 장부가 되어 무엇이나 자유롭게 활동할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이 19세기까지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사람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금일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 같으나 취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20세기 과학 문명은 인류 전멸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올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1917년부터 일어난 소련 혁명은 종교가 필요 없다는 소위 종교를 대적하는 적색 사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을 기준하여 연구해 볼 때 반드시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한 것이 소위 레닌 막스주의라는 것이다. 실제 과학이 발달되므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니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성경이 없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람 같으나 취한 사람이라고 본다. 둘째, 종교적인 교만에 도취된 자. 이사야 28장 8절에서 10절. 소위 정통이라는 신학을 가진 자들이 정통에 취해가지고 새로운 발전을 모르고 바짝 마른 나무같이 말라가지고 새로운 순의 종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과거의 소위 바리새교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을 배운다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교만에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며 재판할 때 실수하여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여 십자가를 반대했다. 이 사람들이 분명한 것 같으나 취한 자들이다. 이와 같이 심판기에도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만 분명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 같으나 실주는 취한 자들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기분이 좋으면 기분에 취하고 기분이 나빠 성을 내게 될 때에는 거기에 취한 자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종교라는 것이 흥분 감정에 치우치면 그 종교는 다 마귀 술에 취한 자라고 본다. 종교가 발전할 때에 그 세력에 도취가 되어 진리보다도 그 세력을 따라갈 때에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분명히 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취한 자가 된다. 여기에는 진리의 생수가 없고 마귀의 독주가 따르기 때문이다. 성령은 언제나 정상적인 진리에 입각하여 역사하는 신이니 진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해석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분명히 교회를 처리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취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금일에 와서 영계 분별의 지식도 없고 성경을 변론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남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이나 함부로 자행자지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이 똑똑한 것 같으나 실제는 취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셋째, 정치적인 권리에 도취된 자. 이사야 19장 13절에서 15절. 정치라는 것은 그 시대를 따라 인생을 살 길로 지도해 주는 일에 지식이 없이 덮어놓고 자기에게 권리를 주었다고 함부로 백성을 지도하는 것은 취한 자라고 본다. 왜냐하면 정권이라는 것은 인간 자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지도하는 자 외에는 모든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그 권리에 도취가 되어 남을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는 정치인은 분명한 사람같이 보이면서도 실제는 취한 자이다. 넷째, 오락에 도취된 자. 이사야 5장 11절에서 14절. 사람이라는 것은 오락적인 방면에 도취가 되면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오락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일시 기분을 주는 것 같으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사람도 분명한 일을 못하게 되는 마술적인 행동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흥분을 주어서 사람들을 끌리게 만든 후에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락적인 방면으로 흐르는 인격은 분명한 사람 같으나 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 인격이 무엇에 끌리지 않고 보이고 들리고 만지는 바를 초월해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만지는 바를 바로 지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라고 본다. 과학적인 지식에 끌리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인 권리에 끌리지 말고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하며 종교적인 어떤 세력에 끌리지 말고 종교 신앙 양심을 바로 갖고 종교 기관을 좌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할 것이며 오락적인 방면으로 끌리는 것보다도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격이라는 것이다. 2. 주는 것 같으나 받는 일. 인생은 주는 것 같으나 받는 일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입에 무엇이 잘 먹여지면 그것을 만족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은 잘 먹는 것 같으나 실제는 빼앗기는 일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주는 것 같으나 받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남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고 최후에는 죽을 인생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셨다. 또 지금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전부 받는 일이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것은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고 싶은 하나님의 종된 생활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주시고 주는 일의 종이 된 자에게 얼마든지 맷값절의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된 생활은 언제나 주는 생활이다. 만일 하나님의 종이 누구에게 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종을 쓸 때 주고 싶은 사랑 속에서 쓰는 것이니 진리를 남에게 나눠주는 종은 언제나 진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하늘의 왕권의 상급을 아울러 주는 것이다. 주의 종으로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남에게 줄 것이 있게 된다.
이것을 충만한 종의 생활이라는 것이다. 거저주고 거저받는 생활이 가장 재미있는 생활이다. 셋째, 하나님은 거저주고 거저받도록 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이다. 받은 은혜를 남에게 거저주고 거저받은 축복을 받게 될 때에 이것이 복된 생활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나 만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넷째, 남에게 주는 종을 받들어주는 생활이다. 아무리 종을 받든다 해도 남에게 주는 것이 없는 종을 받드는 것은 무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받들면 선지의 상을 받는다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언제나 진리를 풍성히 하나님께 받아서 남을 살려주는 종을 받든다면 그 종이 하는 일을 받드는 종도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취급한다. 그러므로 참된 종 하나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다.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준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은 기름과 가루를 공급했던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고받는 일과 대표적인 종이 주고받는 일과 일반적인 성도가 주고받는 일에 대하여 잘 분별할 때 주는 것 같으나 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 하나를 체험할 때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소위 공산당들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준다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공산이 아니오 공상당이라고 볼 수 있다. 공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일을 공연히 생각을 하며 하고 본즉 실패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큰 실패는 공산당이라고 본다. 많은 사람이 실패했지만 씨가 없이 망하고 많은 실패는 공산당이라고 본다. 3. 믿음이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창조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믿음이 있대 바로 참된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완전한 것을 주기 위하여 완전한 세상을 두고 완전치 못한 세상을 두었다고 본다. 이것은 완전치 못한 세상에서 완전한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완전한 세상으로 가게 한 것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믿음이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생이라는 것은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해주시는 대상자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것을 받음으로만이 완전한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물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역사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믿는 대로 끝을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다. 믿는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동시에 가장 강교한 마귀의 말도 있게 하신 것은 믿는 대로 받게 하는 공의로운 법칙에 대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법을 주는 동시에 강교한 뱀을 통하여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사망, 고통, 슬픔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의 말을 참인 줄 믿고 타락한 인생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미래를 모르는 인간이므로 현재 좋은 곳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는 장차는 망하더라도 그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방침을 쓰는 미혹을 시키는 것이 가장 강교한 뱀이요. 하나님은 금시는 괴로움을 주는 것 같으나 장차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축복으로 주자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들은
대부분이 마귀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제 믿음에 대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다는 소위 과학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금일의 문화인들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은 그 인격이 물질계 안에 국한된 인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격자는 그 생활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세계에서 오는 것으로 미를 이루고 살아보려는 자들이다. 이러한 생활은 인생의 생명의 가치를 다 발휘할 인생의 생명의 가치를 다 발휘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범위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공중으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 새가 광주리 속에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생활이라고 본다. 둘째, 신비를 믿는 신비주의적 신앙이 있다. 이 사람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믿는 신앙보다는 좀 더 들어가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영안으로 본다는 것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신의 역사를 몸에 체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노선은 예를 든다면 아무런 목적 없이 술을 먹고 즐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이 신비의 체험만으로 종교 신앙에 미를 두는 것은 한 광신의 신앙가가 될 수도 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합법으로 믿는 신앙이 있다. 이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소위 정통파라는 신앙이다. 이 신앙은 이적은 폐지라는 학설이 있다. 이것은 신께서 성경을 세상에 나타내주기 위하여 그 시대에는 이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부인하는 소위 학자적인 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앙에는 바리새 교인과 같이 외식하는 일이 있게 된다. 둘째는 참된 약속을 믿는 동시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산체험을 받고 말씀이 교류화된 것보다도 인격화되고 생활화되어 그 말씀을 증거하되 교리적 학설보다도 체험적인 인격을 가지고 생활화되는 세계에서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증거할 때 받는 자들도 합법적인 진리를 믿는 동시에 인격과 생활로 체험 있는 은총 속에서 날마다 푸른 새순같이 새로워지는 생활이 있게 된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로되 믿음이 과연 조물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의하여 그 생활은 좌우되고 있다. 신앙은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조물주를 통하여 완전치 못한 인생에게 주는 것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믿음을 자신이 가진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로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택한 자에게 주기 위한 사랑의 법칙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하나님께로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작은 지식 같으나 큰 지식. 금일의 인간 과학적 지식이 극도로 발달하여 19세기 사람으로서 놀랄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금일에 작은 것 같으나 큰 지식이라는 것이 체험을 가진 자만이 삶의 길이 있게 될 것이다. 인간들은 작은 지식 같으나 큰 지식을 모르고 종교를 무시하며 작은 지식을 가지고 큰 지식을 판단하며 작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큰 지식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는 일도 있는 현실이라고 보게 된다.
이제 작은 지식 같으나 큰 지식이라는 데 대하여 그 지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자기 하나를 바로 아는 지식. 모든 인간들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소위 박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그 생명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땅속에 있는 광물을 캐내는 것은 광물 박사라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생명 하나를 바로 아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던 것이다. 어떤 부자가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편히 지내보자고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영혼을 그날 밤 부르셨는데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간단히 말했던 것이다. 소위 유물론 공산당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꼭 같다고 하면서 사람을 고등동물이라고 하니 자기 생명조차도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들이 세계를 통일해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웃을 일이 될 것이다. 아무리 삼척동자라도 자기 속에 있는 생명 하나를 바로 알고 그 생명을 위한 진리를 탐구한다면 이 소녀는 세계를 통일할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다. 아무리 만리장성을 길게 쌓고 아방궁을 높이 짓고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삼심산 불사약을 구하려고 동남 동료 500인을 동방 바다섬으로 보낸 일이 있었다. 이 진시황은 큰 일을 한 것 같으나 그는 어떻게 해야 사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허덕이다 말았다는 것이 동양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이다. 나사렛 작은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 일을 하던 나사렛 예수가 병자 하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문둥병이 있는 자를 어루만지던 예수님의 역사는 피롱코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크냐고 하던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앞에 놓고 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된다고 했던 것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바로 하는 것이 장차 내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될 것이다. 소위 정치가라 하면서 이것 하나를 모른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바람잡이 생활을 하는 무식한 사람일 것이다. 셋째, 성경 한 절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지식인 것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다. 금일에 소위 기독교의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자도 있다. 사람이 달나라에 가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이 달나라에 감으로써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한 절을 바로 아는 것으로만이 세계를 바로 알 수 있고 시대를 바로 알 수 있고 앞길을 바로 알 수 있다.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는 성경을 배우는 신학교가 아니고 신학을 배우는 신학교라 하는 것은 위험한 말이라고 본다.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한 절을 잘못 알므로 교회를 망치는 일이 있고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 있는 것이다. 성경 한 절을 바로 알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는 지혜,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과학연구소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자는 위대한 일로 알고 작은 골방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과 교통받으며 그 시대에 대한 말씀 하나를 바로 알기 위하여 하늘의 지식을 찾는 사람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라고 보는 세상이 되고 보니 이 세상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도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리석고 가난한 자 같으나 성경 한 절을 바로 아는 지식을 받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보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전생애를 그 지식에 바쳤던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바리새 교인들은 바울을 연병 같은 놈이라고 하고 이단 중의 괴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사렛 목수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친 바울은 세계 통일의 대종교를 이루는 진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할 때에 당신의 말씀 한 절을 바로 아는 지식을 찾는 사람에게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역사해 주는 것을 세일의 역사라는 것이다. 아멘.